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72탄이고요. 제목은 사랑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시는 마지막 설교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17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 설교는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간단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든 이 얘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하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인간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대요. 예수님이.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신대요. 이런 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사랑의 맥락은 절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은 말 그대로 반전을 위한 조건인 거예요. 반전을 위한 조건. 그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서 노력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뭔가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줘야지 사랑하죠. 인간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해서 우리한테 먹을 거를 주시면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을 성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군요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뒤에 펼쳐지는 어떤 반전, 그걸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게 오늘 포인트라는 거예요. 즉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여기저기 굉장히 음란한 짓을 하고 다녀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그런데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이 음란했던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는 그 남편의 완전한 사랑을 성도들이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남편을 돈이나 잘 벌어오면 사랑해 줬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나도 사랑해 줬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난 후에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을 보게 되고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제 더 이상 음란하지 않고 남편만을 믿고 사랑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 방식의 사랑은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도 독특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너무 쉽고 간단한 복음이지만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의 진의는 결국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없던 사랑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곧 십자가를 염두하고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비유가 아니고 밝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밝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알아먹겠어요. 했는데 예수님은 야, 웃기지 마. 너 이제 너희들 다 이제 흩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처럼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반드시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랑을 이루어야 복음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골백 번을 얘기해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백 번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그 사랑은 완성될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라는 그 믿음이 곧 이제 폭로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가 맞구나. 들통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짜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가짜잖아요. 다 도망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사랑의 완성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 만들기인데, 이 사랑 만들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사랑인데 그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딱지를 붙여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내 사랑은 가짜인데 이거 진품이에요 라고 딱지를 붙여지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아닌가요? 예수님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이렇게 소망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런 고백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잘못하다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도망가는 가짜들인데, 선택받은 그 제자들은, 그 가짜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라고 딱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가짜지만 예수님이 바꿔주실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안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바꿀 게 많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난 이 찬양 못 부른다. 근데 내가 내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못 불러요. 그러나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나의 가짜의 믿음을 진짜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진짜로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피조물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였잖아요. 지금도 마귀죠. 마귀였는데 그 마귀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며느리로, 양자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담이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는 성도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집어넣고 불어넣으셔서 이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들어와서 성도가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살던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멜과 같은 그런 창녀였는데, 음란한 아내였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그 가짜 사랑인데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 나의 아내다 호적에 등록해버리는 그런 개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짜 사랑을 폭로당해서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짜 사랑이 들통나도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내 사랑은 가짜였구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가짜였다라는 게 들통나더라도 그대로 떠나버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하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까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듭남이 재창조이고 그 재창조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제자들이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 죄인들이 드리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까요? 바퀴벌레 4마리가 책상에 제 빵 부스러기를 제가 줬는 줄 알고 지들 먹으라고 줬는 줄 알고 난 흘린 건데 줬는 줄 알고 빵 부스러기를 먹더니 자기들이 저 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바퀴벌레 4마리가 책상 위에서 이렇게 4마리가 서서 이제 아주 흐뭇하게 저를 위한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사부 성가로 이렇게 4마리가 불러요. 그럼 저는 그 찬양을 흐뭇하게 들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바로 F킬러로 이렇게 싹 쓸어버릴 겁니다. 네, 손바닥으로 때려잡으시면 안 돼요. 네, 바퀴벌레는 세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손바닥으로 때려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살충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바퀴벌레들이 나를 찬양한다고 해도 저는 뿌려버릴 거예요. 그냥 바로 다 죽일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새롭게 창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퀴벌레가 아닌 모습으로 창조해내는 사랑. 그래서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정리가 잘 안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혼동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하면 뭐가 돼요?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떤 화두를 던져줄 때 그 내용의 본질의 반전이 항상 있어요. 성경은 늘 그런 테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내러티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문자로 그냥 읽어버리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뒤에 분명히 반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못된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하시는. 뭐 잘못했어요?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그거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이 뭐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 그때 그 홍수 심판 때 정말 갓난아기도 있을 거고 정말 철딱서니 없이 뛰어다니는 4살, 5살 아이들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죽으셨대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나쁜 하나님 같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에서는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구약이 맞아요? 신약이 맞아요? 막 헷갈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반전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헷갈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입니까? 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항상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동일한 위격의 하나님이 표현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이 반전 때문에 사실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지?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명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명제를 요한복음 5장은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 거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전제로 또 설명해요. 웃기죠? 사랑할 수 없다. 요한복음 사랑할 수 없다고 해놓고 요한 1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설명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요한 1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이 횡설수설하는 걸까요? 이 얘기했다가 사랑이 없다 그랬다가 또 사랑이 있다 그랬다가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에는 반드시 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반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인 거예요. 굉장히 이 성경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설교할 때 그런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반전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조금 이렇게 큰 틀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런 맥락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처음에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진짜 자주 드렸어요.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전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율법주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서만 끝나. 안식일 지켜야지, 유월절 지켜야지.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거든요, 진짜. 안식일을 영원히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키면 안 돼. 왜냐하면 끝까지 봐야 돼.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식일에 관해서 뭐라고 반전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반전을 안 보고 앞에 구약만 보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걸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전을 못 보고 앞에만 보는 거니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복음까지 해석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영화를 보면 항상 영화가 이제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예고편 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스펙타클한 어떤 예고편. 근데 막상 보면 재미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예고편에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영화의 어떤 그러니까 스포일러라고 하죠. 뭐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약간 스포일러를 하지만 그 영화의 흥미진진함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고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해석되는 성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문맥도
전부 그 문맥의 정상에 서면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맥이 똑같아요. 굉장히 이건 독특한 방식인데 성경을 산이라고 하면 밑에 낮은 그 봉우리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봉우리들이 뭐 창세기, 뭐 레위기, 뭐 민수기 이런 식으로 막 있으면 그 봉우리 끝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문맥을 보든 이 정상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지만 늘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산이든 북한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등반하든 다 정상에 서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반전을 모르면 그냥 율법주의에 머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유월절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성도가 되어 있다가 십자가의 반전의 복음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즉 제자들은 배신자이고 사랑 없는 악마와 같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재창조하실 테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그 원수들, 그 제자들은 원수들이에요 지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원수들.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 거듭남을 주셔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곧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믿는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바퀴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듭남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반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재창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이 세상에는 사랑 따위가 없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랑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을 간직한 제자들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십자가로 탄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랑의 싹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시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랑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이 나오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데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뭘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엄청난 해잖아요. 아닙니까? 나 2000년대가 올 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벌써 22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막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2022년을 사는 우리가 지금도 뭐예요? 전쟁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못 배우고 무식해서 서로 총칼로 싸우고 막 그랬다고 치자고요. 옛날에는. 뭐 6.25 때도 마찬가지죠. 못 살고 무식하고 못 배워서 서로 총칼로 대화로 풀 수 있는데 무식해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이면 어느 정도 살만한데도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싸워요. 총칼을 들고 싸워요.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싸워. 그러니까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민간인, 그냥 일반 군인 아닌 민간인이 대략 한 4,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에요. 한번 상상이 되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죽는. 그러니까 인류가 평화를 외쳐요. 그렇잖아요. 유엔을 왜 만들어요?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평화를 외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판 볼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인데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총기 소지가 합법이다. 그럼 국회의원들 막 시장통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나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벌써 그러니까 뭐 계란 맞고 뭐 이런 거는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총칼이 없으니까 계란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합법적이다. 총기 소지가. 그러면 아마 벌써들 기호 1, 2, 3, 4, 5번은 다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고와 다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인 거예요. 진짜 웃기죠?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죽여서 내 생각만 내세워야 돼. 이게 평화야. 라고 세상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로 세상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없고요. 복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랑을 한다고. 그래서 복지관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꽤 많이 복지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뭐 요새는 뭐 요양보호사 이런 게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걸 할까요? 양로원을 하고 뭐 보육원을 하고 정말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윤리 도덕을 지켜내면 명예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지를 위한 복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때요? 복지하죠. 뭐 장애인 뭘 건립한다, 뭘 한다, 복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하려는 정책을 수행하는 겁니까?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이만큼 사랑해주는 그런 후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복지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분들을 정말 사랑하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시켜주고 옷도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살 만큼 해줄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인데 집 나간 아들이야. 20년 만에 만났는데 길바닥에 노숙자로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데려가서 시키고 먹이고 다시 재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노숙자를 보고 집에 데려가서 시키고 재우고 먹일 수 있다면 그 국회의원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복지를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을 지켜내서 명예를 얻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너무 적나라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꺼내보면 사랑이 없더라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사랑은 교회에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교회만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요, 소외된 사람한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과부나 고아나 성공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물론 돈을 못 줘요. 돈이 없어서. 돈은 많이 못 드려. 꼭 돈 들이면 소주를 사 드시더라고요. 노숙자분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복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복음이 안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가치를 먼저 챙겨요. 노숙자 분들도요. 자기 가치를 챙겨. 내가 이 꼴로 무슨 교회를 다니고 이 꼴로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유일하게 사랑이 존재하는 그곳 교회만 이렇게 푹 떠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이 세상은 멸망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이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 바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천국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사랑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은 사랑이 없죠. 사랑이 있는 척하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성도를 핍박하지만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담대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담대하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담대하다. 그러면 뭐예요? 흔들림 없이 전진하여 적을 무찌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이런 담대함.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용맹하게 여호수아처럼 전투를 벌이기 어떤 그런 모습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담대함을 용기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용기. 근데 무모함에도 용기가 있거든요. 무모함에도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도 담대함이 있거든요. 폭탄을 이렇게 메고 쌍둥이 빌딩에 쳐박는 이런 담대함, 용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용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느냐. 요걸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의 지금 진의는 맹목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용기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17장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요? 담대함이 있나요? 용기가 있나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방향성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바로 담대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 무엇을 일치시킵니까? 십자가라는 담대함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담대하니 너희도 담대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용기로 사는 삶이 아니고 방향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도 돼요. 용기 없을 때 많으시죠? 뭐 용기가 뭔지는 아시죠? 무엇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실패하거든. 실패하면 우세요. 네, 괜찮아요. 실패하면 우세요. 용기, 세상이 말하는 그 용기 아니에요. 실패하면 우셔도 돼요. 그러나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어요? 망연자실을 했지만 방향성을 놓친 거예요. 베드로도 망연자실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없었을까요? 여종한테도 나는 저런 인간을 모른다. 감히 예수님한테. 왜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방향성이 곧 용기였고 방향성이 곧 담대함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더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쁜 일들이 안 생기진 않잖아요. 나쁜 일들 생겨요. 병에도 걸리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똑같이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어요. 떨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결단코 십자가라는 방향성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다른 마음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 방향성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랑하는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십자가를 나누는 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성을 잃지 말고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함이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나누어야 하는 담대함.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십자가를 완성했으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 없이 모든 것을 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린 나약해도, 우린 연약해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시잖아요. 그 평안과 편안함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함은요, 세상도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예가 많으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돈과 명예가 따라오고 그런 거는요 세상도 줄 수 있는 편안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요 그 편안함이 또 불편함을 만들어내요. 독특한 건데 오죽하면 돈과 권력을 가득 가진 많이 가진 그런 정치인들 그런 분들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있을 거 다 있는데 자살해요. 왜 그래요?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편안함이 결국은 불편함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현금 수표 1억 원짜리를 호주머니에 놓고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 쓰일까요? 안 신경 쓰일까요? 쓰이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잘 있나? 잘 있나? 편안할 줄 알았더니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편안함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바뀌어.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땡전 한 푼 없어. 그 상태로 버스를 탔어. 그러면 정말 편안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그 편안함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편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평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약과 같아요. 일시적인 행복만 줘요. 그러니 세상을 떠나갈 때는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는 그것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가짜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마약 들고 경찰서 가실래요? 마약 들고 경찰서 가실래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가짜들, 무의미한 것들에 너무 신경 쓰며 살았네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와. 그럼 우리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었거든요. 편안함을 줄 거라고 생각한 가짜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는 이제 사촌이, 저희 나이대가 비슷한 사촌이 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모이면, 이거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고스톱을 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흔히 이제 그걸 그렇게 크게 막 문제 삼지는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게 도박은 못하니까, 돈을 주고 도박은 못하니까 바둑알 있죠. 바둑알을 이제 나누어 갖고 그걸로 이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다가 끝나면 바둑알 다시 그 통에다 다 집어넣고 끝내야 돼요. 중간에 게임에 빠지더라도 그냥 옆 사람 다 주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날은 사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바둑알인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에게 막 쾌락을 주고 나의 승리를 만족감을 주는 바둑알. 그런데 그거 집에 가져가 봐야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목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가치가 없으니까 염세주의적으로 살란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방향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조건 기뻐라. 눈썹 하나 찡그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큰 가치 때문에 더 큰 은혜 때문에 힘든 환경을 뛰어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방향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겁니까? 세상은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평안은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의 평안이라서 이전까지 세상에 없던 평안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사랑,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다. 그래도 성도는 살 수 있어요. 자식이 막 대학에 떨어지고 몸이 안 좋고 지옥을 사는 것 같아도 더 나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네, 알고 계셨죠? 아마 창세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떼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신 거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반전이 있다 그랬어요. 반전. 그건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재창조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쌀을 씻어야 돼요. 밥을 해 먹으려면. 그래야 밥맛이 맛있어요. 쌀을 안 씻고 밥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실수로 밥을 하는데 그냥 씻지 않고 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과 동산의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하와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쌀을 씻어 먹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따먹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모른 척 좀 하시지.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어요, 아담이. 망연자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너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말씀 미리 하셨다면 그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다. 내가 알고 있다. 이 얘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향성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얼마나 큰 배도입니까? 베드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3년 반 동안 아주 죽는 신용까지 하던 놈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베드로와 같아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씨 고통, 눈물, 어려움이 생기면 또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방향성을 보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믿음은 결코 바리새인적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믿음 떨어져도 돼요.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천국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괜히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맨날 내려놓으래. 다 버리고 간대. 그래서 1억 벌 거를 5천만 원만 벌었는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을 드릴 때 망설임 없이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민하셔도 돼요. 연보를 얼마 할지 고민하셔도 돼요. 네. 그런 고민이 없다면 우린 그냥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민 없이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고민 없이 결단을 가르쳐요. 고민 없는 결단.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왜 고민해? 네 아들을 드려. 결단해.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서원하라고 보통 하죠. 작정헌금이란 말 굉장히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작정헌금. 하나님께 서원해서 내가 뭔가를 작전해서 드리는 거. 어차피 배신할 인간이 뭘 작정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주둥아리가 문제야,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의지하는 자를 원하시지 결단하며 그 믿음을 뽐내라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군요.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이군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세리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해요.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완전히 이거는 민족적 배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의인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건강한 믿음, 완전한 믿음, 결단과 헌신이 있는 작정 헌금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집이 망해도 이거는 해내야 되는. 작정을 하질 마세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 사랑을 알았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사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지식의 습득, 저기 파주에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지식의 전달력이 아주 뛰어나, 막 해박해.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의중을 가지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예배자를 기다리는 곳이지 여기는 지식의 습득을 얻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오늘도 뭐예요? 십자가 은혜에 떡을 떼는 거예요. 뭐 없어요. 뭐 크게 기대하셨어요? 오후에는 좀 기대해 주세요.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말씀 나눠 먹는 거예요. 떡을 떼며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교회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담대함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